1시간 정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해를 지나면서 해를 바라보고 또 정을 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홍꽃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모든 것들을 깨끗게 씻음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직 1시간 전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매일 성경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 저희들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그리고 14일 화요일 1박 2일로 진행하게 되고요. 장소는 켄싱턴 리조트 가평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벌써 숙박은 마쳤고요. 나머지 일정들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을 준비하면서 또 오고 가는 발걸음 그리고 다들 열심히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같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드렸는데 비전공간 등기 완료되었고요. 이사 일정이 확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1월 달에 10일, 17일, 24일 진행될 예정이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순서자들 1월 순서 시간마다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종교 빌라도에게 임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저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종무식을 했을 것 같아요. 종무식 하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대청소합니다. 1년 동안 묵었던 쓰레기들, 먼지들을 다 닦아내고요. 청소를 하거든요. 오늘 퇴근하면서 오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 묵었던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할 때 이 1시간 안에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끝날 때 대표가 덕담을 하죠. 종무실에서는 24년 한 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다들 열심히 해줘. 화이팅! 이러면서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이렇게 회개와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설 수 있었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어 교회관에 부르셨는데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24년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25년에도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힘내실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25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와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복일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통과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날을, 2025년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도 기대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형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병이어 교회 각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계획에서 출발하는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오병이어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겨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은 완전한 공간이 아닌 임시 예배 처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는 그 2배가 되어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가 비전 공간에 들어가는 날 오병이어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2025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
2024년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품게 하고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온 마음 들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마음을 들여 예물 올려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여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나누는 복된 풍족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주님 위로받고 인재로 있는 사건들이 줄어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절차들과 또 섬김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의식하면서 건강하고 또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일대의 전환기에 쓰여진 책이다. 이스라엘의 전환점을 다루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고 광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교회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예배 초소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우리의 광야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광야 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주시고 예배할 예배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하셨잖아요.
한 해 두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과 그 예배 처소를 취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곳으로 만들어가고 건강한 교회, 건물로도 그렇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죽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또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모세가 죽습니다. 당시 절대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죠. 그건 모든 인생과 역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주는 의미도 그런 데 있지 않겠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끝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세를 가진 이라고 해도 이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법칙에서 예외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법칙을 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이 법칙을 깨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추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지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져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40년 동안 바라보고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같으면 판을 엎었을 것 같아요.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죽지만 내게 비전 주신 그 비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오병이어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하루 먹는 것, 입는 것에 전전긍긍해서 거기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고 마치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그 비전이 이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삶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모범이 돼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는 이런 명칭을 받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것보다 더 훌륭한 명칭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리고 싶으세요?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어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아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고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모델이 되는 거죠. 연말이 되면 연기대상, 연예대상 시상식을 하게 되잖아요. 연기대상을 받았던 장나라 씨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멋있는 사람. 키는 작은데 저보다 큰 사람.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의 수상소감을 말할까요? 명확하지 않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2024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수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불렸던 것처럼 주의 종 왕동시,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때가, 마지막 때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지도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2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요, 어쩌다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섬겼어요. 12명의 정탐꾼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을 바라기보다는 준비된 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그 은혜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고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그리고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탐꾼들이 보고처럼 실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보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전쟁을 준비하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청동기 농기구들을 통하여 만든 무기들이에요. 구리무기의 구리. 그런데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였다고요. 철과 구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철은 그대로 있지만 구리는 구부러지든지 잘려지든지 하는 거예요. 무기도 상대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군사적으로도 저쪽은 정예병이고 우리는 그냥 농사 짓다가 전쟁을 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수집했던 당나라 군대 같이 그런 군사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슨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을 취하여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6절, 7절,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노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길을 가다가 뭐 떨어져 있는 것 죽는 것처럼 얻어 취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점령하고 있는 적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면 이기겠지 이렇게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어쩌다 보면 된다는 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삶, 그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준비된 결심을 가지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만용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확신이 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새롭게 맞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 초소로 옮기게 될 것이고 또 꿈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2025년도에 도전하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건 어쩌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준비된 열심으로, 만용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맥을 기대하면서 부리는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두려움이에요, 사실. 근데 이 한 번 이 두려움이 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참 두려움을 없애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보니까 너의 영토가 되리라.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25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네요. 1장 6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장 6절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체성인 거죠. 여호수아야, 너가 누군지 아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자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2024년도를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하셨을 것 같아요. 그 평가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까? 그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보내신 분의 기준에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될 거예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호수아의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좀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정착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인생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의 기준이겠죠.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새로운 약속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새로운 약속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2025년도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전에는 구름 잡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전율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봤거든요. 아니,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봤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역경이 많았습니까?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요, 바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홍해가 만만한 기적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이라는 역사가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민족들과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이걸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2025년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건데요. 다시 일어나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이 곡은 이런 곡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은혜는 잊어먹게 되고 처음 사랑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을 다시 해야 될까요? 그건 내가 처음 복음을 듣고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25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25년도가 아니라 25년도에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때 뜨거웠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수고를 십자가 아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눈빛이 시간을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그의 기쁨 되며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가 되었으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슬픔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가 되었으니 다시 일어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5년도를 맞게 되는데요. 2024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수고 많은 우리 인생, 야곱의 고백하는 것처럼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가 우리를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고되고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면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어 찬양하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참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2025년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면 일이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가정한 우연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헤쳐나가고 믿음의 걸음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유혹과 공격과 도전 앞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신 능력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에 주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연 속에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사모라는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헌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시는 비전, 기업 가운데 주시는 비전, 공동체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리 빌고 원합니다. 소명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속에 믿음의 우리를 두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지체들이 되도록 주의 종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며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밥기점을 사고로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